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집에 복덩어리. 우리 집에 복덩어리가 있는데, 복이 있는데 과연 복덩어리 누굴까? 뭘까? 우리 집마다 복덩어리가 있어요. 뭐 이렇게 막 집마다 막 항아리 같은 거 놓는 집도 있고. 자, 우리가 계속해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살아갈까? 살아가는데 어디로 가고 있을까? 어떻게 살까? 이거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어디로 가야 되지? 그리고 내 삶의 기준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방향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 목사님 바라기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방향이 아니라 말씀, 성경에 기초한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방향과 기준을 설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나의 정체성을 바르게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인지 바르게 알길 바래요. 우리 지난주에는 어떤 말씀에 대해서 배웠죠? 어떤 말씀 배웠어요? 우리가 존재, 나의 존재, 나의 삶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 나눌 때 나는 전에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에요. 빛이 해야 할 일은 빛을 비춰주는 거. 그렇죠. 빛이 비추지 않으면, 어두우면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있으면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데, 우리도 전에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빛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의 빛을 사람들에게 비춰서 아직도 보지 못하는, 예수님이 보이지 않는 친구들에게 우리가 빛을 비춰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예수님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의 목적, 존재의 이유라고 했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어서 그러면 우리 빛을 어디에 비춰야 될까? 그리고 나는 어떤 존재로 살아가야 될까?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기 원하는데, 특별히 우리가 빛을 비추는데 가정과 우리 친구들은 이제 학교에 다니니까 학교.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가정에게 빛 비추기, 가정의 빛 비추기. 그럼 다음 주에는 뭐 할까요? 다음 주에 자 보세요 친구들아, 가정과 학교에 빛을 비춰야 되는데 오늘은 가정의 빛 비추기예요. 그러면 다음 주에는 뭘까요? 그렇죠, 학교의 빛 비추기. 그래서 오늘은 선교지 1호, 우리의 선교지가 1호 어딜까? 다음 주에는 선교지 2호에 대해서 말씀 나눌 거예요. 오늘 우리가 가정에 대해서 말씀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골로새서 3장 본문 말씀, 오늘 읽은 말씀은요, 가정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남편이 해야 할 일, 아내가 해야 할 일, 자녀가 해야 할 일,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기록했는데, 특별히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입니다. 이따가 뒤에서 같이 말씀 다시 한번 봐볼게요. 우리가 태어난 목적, 존재 이유가 있는데 왜 우리는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고 자라났을까? 그죠? 궁금하죠? 이 세상에 많은 가정들이 있고 많은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나는 왜 이 대한민국 땅에 또 우리 부모님 밑에서 그렇게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이렇게 자라났을까? 우리 친구들이 이제 14년, 15년, 16년, 그죠? 벌써 이렇게 태어나서 자라온 지 14년에서 16년 정도 됐는데, 다른 친구, 어떤 친구들은 부잣집에서 태어나기도 하고, 그죠? 뭐 그 목사님이 TV가 집에 없어서 삼둥이 누구죠? 삼둥이라고 하나요? 아닌가? 대박이라고 하나? 네? 맞아요? 대한민국이에요? 이름이? 대한민국 만세? 이동국 선수 맞나요? 그거 아니에요? 송종국 선수. 그렇게 해서 막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유명한 선수들, 유명한 선수, 연예인들 집에서 태어나서 태어나 보니 아빠가 뭐 누구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금수저라고도 하고. 우리 스카이캐슬 봤어요? 거기 봤어요? 목사님도 봐야 되는데 어디서 봐야 될지 몰라가지고 TV가 없어서 인터넷으로 다시 보게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교육자들은 꼭 스카이캐슬 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봐야 돼요, 숙제예요. 그래서 보긴 봐야 되는데 시간을 내서 목사님 보려고 하는데 엄두가 안 나네요. 그게 몇 화까지 있죠? 20화. 그러면 1화가 1시간이라고 생각해보면 20화면 20시간인데 목사님이 날 잡고 아침부터 밤까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꼭 보라고 하셔가지고, 근데 거기 보면은 잠깐 봤는데, 그러니까 목사님이 어떤
담임 목사님께서 보여주셔서 잠깐 봤는데 막 보니까 집 맞죠? 집이 맞죠? 막 궁전같이 생긴 집, 그쵸? 엄청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데도 있고 또 진짜 부족함 없이 정말 용돈도 많이 받고 그렇게 살아가는 친구들도 있는데, 아니 나는 왜 우리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살까? 그런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오늘은 내가 왜 우리 가정에서 태어났을까? 나는 왜 우리 가정에서 우리 부모님을 만나서 이렇게 살아갈까에 대해서 말씀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나는 빛이다,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창세기 12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게요. 나를 무엇으로 부르셨는지, 오늘 존재 목적에 대해서, 이유에 대해서 또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창세기 12장 2절 3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3절.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이 보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말인데, 내가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 복. 지난주에는 너는 빛이라 말씀하셨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복으로 부르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친구들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특별히 가정의 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안의 복덩어리, 우리 집안에 복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은 우리 집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막 집에 막 부적도 붙여놓기도 하고 그 부적이 복을 갖다 줄 거라고 생각해서, 어떤 집은 막 이렇게 뭐죠? 그 무슨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 이렇게 뭐 갖다 뭐라고 신주단지 그런 거 막 갖다 놓고 모셔놓기도 하고요. 남녀 호랑 개교라는 곳이 있어요. 그런 종교가 있어요. 그래서 뭐 액자 같은 거 붙여놓고 밤새 기도가 다른 게 없어요. 남녀 호랑개교 이렇게 계속 그냥 말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해서 그렇게 외우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복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 기독교 교회 다니는 사람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십자가를 걸어놓으면 이 십자가가 예수님께서 복을 주실 거야 하면서 집에 십자가를 걸어놓은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렇죠? 십자가를 걸어놓는다고 해서 집에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 집에 복은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복이에요. 내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복받는 겁니다. 나는 그냥 복이 아니라 복 덩어리가 많을까요? 그냥 복이 많을까요? 덩어리가 많죠. 왜냐면 복이 여러 개 모인 게 덩어리예요. 우리 나 오다가 금 주웠어, 이거랑 나 오다 금덩어리 주웠어 하면은 금덩어리가 훨씬 많이 주는 거죠. 우리가 지나가다가 똥을 밟았어요. 그런데 똥 덩어리를 밟았어. 덩어리가 더 큰 거예요. 많이 뭉쳐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친구들은 그냥 복이 아니라 복 덩어리예요. 그냥 복이 아니라 복이 넘치고 넘쳐서 막 흘러 넘쳐서 그렇게 해서 복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바로 우리 중등부 친구들입니다. 왠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왜 우리 친구들이 복이냐면, 우리 이제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집이, 가정이 복을 받는 거예요. 복에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복을 받았다 할 때 우리 친구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우리 가정이 복 받았다 할 때, 그쵸? 우리가 돈을 많이 벌어서 집이 20평에서 30평, 30평에서 40평, 50평, 100평짜리 집도 막 있다고 해요. 목사님은 가보지 못했는데 막 진짜 엄청, 그래서 막 축구해도 될 것 같아, 그치? 그런데 집이 크고 부자가 그런 게 복일까요? 아니면은 정말 다 건강해, 가족들이 다 건강해요. 그래서 정말 만수무강하고 무병장수하고 그런 게 복일까요? 아니면 가족끼리 화목하고 행복하게 지내는 게 복일까요? 다 맞아요. 그렇죠? 가정에 돈도 필요하고 또 건강도 필요하고 가족이 화목해야 됩니다. 그런 복이 우리 중등부 친구들 가정 가운데 있길 소원합니다. 그런데 가장 큰 복, 진짜 복은 무엇이냐면 우리 가정이 예수 믿어서, 모두가 예수 믿어서 함께 교회 나서 예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가정이 진짜 복된 가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정이 부모님께서 믿으시는 가정은 정말 복받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교회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가정, 정말 복받은 가정입니다. 근데 목사님, 저는 아직도 우리 부모님이 우리 내 형제 자매가 아직도 예수님을 안 믿어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가기를 기도하면서,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내가 복으로 우리 가정에 있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우리 온 가족이 구원받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 복으로 부르신, 나를 복으로 부르신, 복덩어리로 부르신, 오늘 창세기 12장 2절 3절에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서 너를 통해서, 너가 복인데 너를 통해서 온 열방이, 온 민족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온 나라가, 민족의 열방이 잘된, 번성하고 잘 되는 것뿐만 아니라 결국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온 민족의 열방이 바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이 복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중동부 친구를 통해서 열방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온 민족 열방 가운데는 누구도 속해 있어요? 가정과 내 친구들, 그죠? 온 열방의 민족들이 복을 받아서 행복한데 정작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불행하다면 그건 너무나 슬픈 일이잖아요, 그죠? 먼저는 내 가족들, 부모님, 내 형, 누나, 오빠, 언니, 동생들, 그죠? 엄마, 아빠, 먼저 복되게 하고 행복하게 하는 그런 중동부 친구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를 복으로 부르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내가 우리 가정 가운데 빛을 비추고 복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오늘 말씀에 그 답이 남아있는데,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우리가 지난주에 빛을 비추는 삶은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삶이라고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어요.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드러내고 나타낼 수 있을까? 우리 그럼 예수님의 삶을 보면 알 수 있겠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어떤 삶을 사셨는지 우리 마태복음 말씀 함께 볼 건데요. 우리 16장 41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16장 42절, 죄송해요, 26장이에요. 26장 42절, 26장 42절. 16장은 좀 이따 사도행전거 볼 건데 목사님이 26장 42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네, 고가 밑에 있어서 안 보였어요.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고 너 십자가를 지어라, 그렇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 순종하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왜냐면 이 목사님 지난주가 아니라 예전에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 십자가의 고통은요, 우리 친구들 못 박히면 아플까 안 아플까? 아파요. 우리 친구들 못에 가시 같은 데 찔려봤어요? 지금은 학교 교실이 바닥이 뭐로 돼 있어요? 나무로 돼 있어요? 코팅된 나무. 예전에 목사님 학교 다닐 때 바닥에 바닥이요, 나무인데 지금처럼 잘 코팅된 게 아니라 막 밟고 그러면 가시가 막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거기 찔리기도 하고, 목사님 생각만 해도 지금 소름이 돋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슬라이딩 타다가 한번 확 찍혀가지고 막 집까지 쩔뚝쩔뚝거리면서 막 온 기억이 나요. 엄청나게 아팠어요. 가시 조금 박혀도 엄청 아픈데, 목사님이 공사장에서 막 놀다가 못에도 찔려보고, 하여튼 목사님이 이렇게 겉으로는 겉으로도 멀쩡해 보이지 않나요? 겉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그래도 보여도 막 목사님이 이마도 여기 이렇게 얼음이랑 얼음 바닥에 목사님이 겨울에 우리 썰매 타잖아요. 썰매 타다가 강이 얼어가지고 썰매를 타는데 목사님 멋있게 타려고 일어나서 타다가 앞에서 끌어주는 친구가 갑자기 확 꺾어갖고 목사님 그대로 날라서 저기 얼음 바닥에 머리를 박은 거예요. 목사님 머리가 깨졌을까? 강바닥이 깨졌을까? 머리가 피가 철철철철 나가지고 지금도 보면은 꼬맨 자국이 있어요. 그리고 교통사고도 막 차 사고 오토바이 탔다는 게 아니에요. 오토바이 부딪혀가지고 머리에 땜빵이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아. 머리가 엄청나게 깨졌어요. 머리 순환을 많이 받았습니다. 팔도 부러져가지고 여기 26바늘이나 꼬매고, 목사님 온몸에 곳곳에 상처와, 목사님 워낙 어렸을 때 개구쟁이여서 엄청 막 옥상 같아서 막 뛰어내렸다가 팔 부러지고 다치고 막 그러고 옛날에 우리 친구들 그거 다 해봤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아이언맨이나 뭐 그런 거 슈퍼맨 같은 거 보면서 나도 뭔가 망토를 두르면 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 높은 곳에 뛰었는데 못 날더라고. 목사님 그대로 떨어져가지고 막 부러지고 그랬는데, 그래도 목사님 감사한 건 목사님 7살 때 교통사고 이렇게 교회 가다가 뒤에 차가 목사님 빵 박았는데, 그때도 목사님 붕 날랐다가 목사님이 땅바닥에 머리를 다 했는데, 목사님 머리가 깨졌을까? 땅바닥에 깨졌을까? 목사님 머리가 다행히, 근데 목사님 머리가 깨지진 않았어요. 그냥 땅바닥에다 박았으면은 목사님 지금 이 자리에 없었을지도 몰라.
뇌진탕으로 죽었을지도 모르는데 감사하게도 공사장이 있었는데 공사장에 모래바닥에 떨어져가지고 그 목사님 그때 머리를 많이 다쳤나 봐. 목사님 공부를 굉장히 전에는 잘했는데 6살 때까지는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그날 이후로 7살 때 이후로 약간 기억력이 좀 감퇴하더니 그때 그 사고만 아니었으면 목사님 지금쯤 엄청났을 텐데 그때 아쉬워요. 머리 좀 다치고 팔 부러지고 막 그래가지고 그때 한 3달 정도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그래서 목사님이 이제 그런 사고랑 그런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참 이렇게 힘들게 보냈지만 그래서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셔서 이렇게 지금 목사님이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목사님 고통 얘기하다가 너무 길게 하는데 이렇게 잠깐 아파도 너무 아픈데 좀 찔리는 것도 아픈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십자가의 고통 얼마나 큰 고통이냐면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양팔과 다리에 못이 박히시고 옆구리에는 창,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막 채찍들 맞았잖아요. 채찍도 그냥 채찍이 아니에요. 거기 채찍에 보면요 막 거기에 이렇게 동물 발톱이랑 그런 것들 뼈가락 그런 게 있어갖고 한번 딱 채찍을 맞으면요 그게 몸에 박히는 거야. 다시 떼어내면 막 살점들이 뚝뚝 뜯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고통, 오늘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요 그런 육체적인 고통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신적인 고통. 우리가 억울함을 당할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억울할 때 나 너무나 억울해. 나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런데 막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조롱하고 비난하고 침뱉고 막 그럴 때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정신적인 고통.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이렇게 얘기하신 건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뿐만 아니라 영적인 고통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인류에 여기 있는 목사님과 우리 선생님들과 우리 친구들의 죄, 그 더러운 죄들을 홀로 짊어지셔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웠던 거예요. 그래서 이 잔을 옮겨달라고.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예수님도 아버지라고 부르는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십자가를 지어라, 인류를 구원해라 말씀하실 때, 명령하실 때 싫어요. 내가 왜 저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조롱하는 저 사람들 위해서 내가 왜 십자가를 지어야 돼요? 저 사람들이 그 죄를 지는 거니까 그냥 지옥에나 가라고 하세요. 이렇게 불순종했을까요? 아니죠. 어렵지만 힘들지만 목사님 말했죠. 육체적인, 정신적인, 영적인 고통이 있었지만 따라왔지만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지만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하는 삶.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빛으로 복으로 살아가려면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 드러내는 삶, 바로 순종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본 말씀 우리가 목사님 말했죠. 3장, 골로새서 3장 말씀은요 가정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학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오늘 3장 18절부터 21절까지는 가정에서, 그 중에서 우리 중등부 친구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은 20절 말씀인데 20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또 우리 에베소서 6장 말씀도 함께 보길 원하는데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에베소 6장 1절에서 4절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멘.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서도요 너희 자녀들아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순종하는 것이 옳다는 거예요. 우리가 옳은 길을 가야 되는데 옳은 것과 그른 것,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잘못된 것이 있는데 우리는 옳은 것을 선택해야 돼요. 옳은 길을 가야 됩니다.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불순종하는 것이 옳아요?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오늘 에베소서 말씀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해야 됩니다. 순종해야 돼요. 부모님께 순종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 나타내는 삶, 가정의 복으로서 살아가는 바로 방법이에요. 아니 그럼 목사님 부모님께서 교회 가지마 그럴 때 순종해야 될까요? 순종하지 말아야 될까요? 오늘 순종하라고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또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말씀에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다.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에도 너희 자녀에게 너희 자녀들아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그럼 부모님이 만약에 부모님이 도둑인데 야 누구야 아빠랑 같이 저거 훔쳐오자 그러면 내 아버지 하면서 순종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 도둑질 해오라고 하는데 도둑질을 해오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순종해야겠죠. 얼른 도둑질 해봐야겠죠. 아니에요? 왜 아니에요? 자, 오늘 말씀을 잘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 말씀 잘 읽어보세요. 우리 다시 한번 골로새서 우리 3장 말씀 20절 말씀 함께 다시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시작.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자, 공통된 말이 있는데 에베소서 우리 6장 1절 말씀도 한번 읽어볼게요. 두 말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말이 있어요. 6장 1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공통으로 들어간 단어가 있는데 뭘까요? 주 안에서. 우리가 순종하는데 그냥 무조건 부모님이 너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도둑질해 교회 가지마 막 그런다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게 아니라, 무조건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 주 안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라는 말씀이지 교회 가지 말라고 했다고 부모님 말씀에 순종해야지 그럼 교회 가지 말아야겠다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주님 안에서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인지 주님 안에서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거예요. 만약에 부모님 말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는 것들, 그런 것들이라면 우리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럼 그때는 분명히 부모님께 말씀드리세요. 우리 제사 드리는 문제도 우리 이번에 설 연휴 때 우리 가정에서 제사를 드린다면 제사는요 귀신에게 절하는 거예요. 귀신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저는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들은 다 순종하겠지만 그것은 순종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우리 친구들 말할 수 있는 그 친구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대신에 조건이 있어요. 무조건 저는 순종할 수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 대신 제가 다른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제가 모든 일에 부모님께 순종하겠지만 말씀에 위배되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들에는 제가 순종할 수 없어요. 그렇게 우리 친구들이, 근데 모든 걸 다 순종 안 하면서 그것도 순종 안 하면 안 되죠. 항상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고, 왜냐면 그것이 옳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 친구도 항상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친구들은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복덩어리예요. 나를 통해서 분명히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의 사랑을 부모님께서 알게 되실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사도행전 16장 말씀 함께 봅시다.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너네들이 예수를 믿으면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 뭐죠? 가족 목사님이 가정과 가족들이, 부모님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돼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저절로 우리 부모님과 우리 형제 자매들이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과 예수 믿는 것과 내가 예수 믿는 것은 별개예요. 부모님이 예수 믿는다고 내가 저절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그 말씀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우리 가족 전체가 저절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예수를 믿으면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나를 복되게 하셔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정에 흘러들어가게 되고, 나를 통해서 부모님이, 그죠, 형제 자매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 진짜 계시는구나, 그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주님께 돌아와서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그런 축복의 말씀,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기 혹시 우리 중국 친구들 중에 목사님 저는 아직도 엄마가, 아빠가, 내 누나가, 뭐 언니가, 오빠가, 형이, 동생이 예수 믿지 않아요, 그런 친구 있다면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를 복으로 우리 가정에 보내주셨는데 나를 통해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주의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흘러 넘치게 해달라고, 나를 복으로 불러주셨는데 나를 이 땅 가운데, 이 가정 가운데 다른 가정이 아니라
다른 어떤 큰 부잣집이 아니라 어떤 연예인 집이 아니라 잘 사는 집이 아니라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가 있는데, 아 그렇군요 하나님, 우리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 전도하라고, 구원을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믿게 하라고, 구원하라고 나를 우리 가정에 보내셨군요. 그런 존재 이유와 목적을 분명히 알고 복덩어리로 살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조건이 순종하는 삶, 내가 순종하면서 예수님을 드러내야지 그냥 멋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그냥 멋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서 맨날 불순종하면서 그렇게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내가 평소에 좀 바르게 정말 부모님 모시게 기쁘게 그렇게 살아갈 때 부모님께서 우리 애가 그런 애가 아닌데 교회 다니더니 바뀌었네, 변화됐네,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빛으로, 복으로. 그래서 우리 친구들 참 귀해요. 하나님께서 각 가정 가운데 보내신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분명히 알고 오늘부터 내가 만약에 우리 부모님이 믿지 않는 부모님이다, 우리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이다, 그러면 오늘부터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부모님을 위해서. 그래서 올해 안에 우리 부모님도 우리 가족들 다 주 앞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다 되길 바랍니다. 목사님, 저는 부모님도 믿으시고 우리 형제자매 다 믿는데요, 그런 가정이 있다면 더욱더 하나님께 귀가 쓰임받는 가정으로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정말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런 모든 요셉의 복을 누리는, 정말 저는 아브라함 보면서 정말 믿음의 가정이다, 믿음의 가문이다, 이런 가문이 많지 않아요. 이 땅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가정이 정말 지금부터 열심히 훈련받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번에 온 가족 특별 새벽 기도였는데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정말 온 가족이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가정들, 정말 축복된 가정인데, 만약에 우리 가정이 다 믿는 가정이다 그러면 더욱더 믿음으로 세워지는 가정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목사님이 들었던 말씀 중에 굉장히 또 너무나 은혜되는 말씀들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중에서 정말 역사의 한 획을 긋는 가정, 우리 교회가 앞으로 30주년 지나서 50주년, 100주년 이런 기념 예배를 또 드리게 될 텐데, 그런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정말 그 가정, 그 장로님 가정, 그 집사님 가정, 권사님 가정, 그 가정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부흥됐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사랑의 교회 역사의 한 획을 그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도 마찬가지예요. 중등부도 앞으로 우리 중등부가 더욱더 부흥되고 정말 이렇게 돌아보면 정말 그 친구들이 우리 중등부를 이렇게 세웠어, 부흥시켰어, 그런 말을 들을 수 있는 여기 있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다 되길 바랍니다.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셨어요. 특별히 우리 가정에 우리를 통해서 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말했죠, 우리 가정이 복받는 가장 좋은 길은 뭐 돈이나 건강이나 화목한 건 다 중요하지만 예수를 믿는 가정. 그래서 우리 집의 복덩어리 누구다? 나다. 우리 자기 이름을 넣어서 목사님이 우리 가정의 복덩어리 누구 하면은 자기 이름을 말하는 거예요. 자, 우리 집의 복덩어리 누구? 믿음이. 그렇죠, 믿음이. 그렇죠.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 가정이, 집이 크게 더욱더 기억에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명문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더욱더 믿는 가정은 더욱더 큰 믿음을 달라고, 더 귀하게 쓰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믿지 않는 가정은 나를 통해서 우리 가정이 믿는 가정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동부 친구들. 그래서 올해 큰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정 가운데도 있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